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가지치기를 잘해 주어야 합니다. 잘 자라지 못한 가지들을 잘라줘야만 실한 가지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를 자르는 것이 아깝더라도 잘라줘야만 양분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는 필요 없는 가지는 없습니까? 아무리 여러분의 삶에서 이건 정말 중요해, 나한테 이건 없어서는 안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면 잘라내야만 합니다.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아주 혼탁해져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진리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선과 악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 대한 설교는 두 번에 나누어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그는 거듭남을 경험한 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런 깨달음은 진심으로 자신의 의를 버리는 계기가 되었고, 정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서 7절에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여기 이제 절기가 보이죠? 자, 복습. 6월절은 1월 14일. 1월은 니산월, 그쵸? 무교절은 15일부터 22일. 15일부터 22일 중간에 안식일이 있습니다. 안식일 첫날에 벼를 자르는 날을 초실절, 게네살의 평야에 있는 보리를 가장 먼저 자른다 있지 않았죠? 누가와 바울은 디스포라의 관습에 따라 무교절 절기를 지켰습니다. 바울은 무교절 절기를 지키면서 6월절 어린 양이 대신 예수님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는 유대인들의 신앙을 다시 객관적으로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는 절기는 그에게 다른 의미로 느껴졌을 것이며, 자신도 율법대로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라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생각이 많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자기를 세워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놀라운 일이라 말이죠. 자기는 오로지 율법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보다, 나이 든 사람보다 율법을 훨씬 많이 알고 잘 지킨 사람입니다. 지금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서 이 자리로 옮겨주셨으니까 내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틀 걸리는 거리를 닷새 만에 갔다라는 것은 날씨가 굉장히 안 좋았다, 배로 갔거든요. 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무교절 다음에 한 주간 동안에 북서풍이 분다고 했죠. 아주 세찬 바람과 추운 바람이 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가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북서풍이 끝나고 남도풍이 불 때 가면 이틀 만에 갔겠죠. 그러나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서 그는 닷새에 걸려서 드로아로 간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안식일 다음 날인 일요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예요. 초대교인들은 처음에 유대인들과 같이 안식일에 모였어요. 그러나 이제 이 사람들의 상황을 보면 주일날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음날 드로아로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늦도록 강론을 했습니다. 다락방에는 많은 성도가 모였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부자보다는 종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밤새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밤새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는 건 그리 쉽지 않단 말이죠. 우리는 30분 40분 예배를 드려도 어때요? 점점 졸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새 설교를 듣는 거예요. 밤새. 그 중에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유두고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면 창틀에 걸터 앉았겠어요. 창틀에 이렇게 걸터 앉아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를 살린 그 사건을 보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그런데 왜 굳이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진 유두고 사건을 기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건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이걸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가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졸다가 창밖으로 떨어진 유두고보다는 그를 살린 사도 바울의 신앙을 자랑하고 싶어서, 꼭 전하고 싶어서 아마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유두고가 땅에 떨어졌을 때 누가가 가장 먼저 갔겠죠. 가서 만져보니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의사로서 사망 판정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탁 앞으로 나서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 유두고가 살아있어. 그러니까 유두고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 다시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유두고는 날이 새자 사도 바울의 말처럼 살아났습니다. 분명히 죽은 것 같은 유두고에게 생명을 보는 영적인 눈,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에게서 생명을 보시는 눈과 같은 것입니다. 생명이 끊어진 사람에게 생명이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진 자만이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은 것처럼 보이는 세상 사람들을 바울이 유두고를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는 복음만 전하면 됩니다. 교만하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내가 보니까 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복음을 전해봐야 소용없어. 저런 사람이 변하겠어? 이거는 악한 거라 말이죠. 자, 그 사람이 영적으로 죽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죠. 우리가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생명이 없다. 지금 저 사람들이 막 개독교 막 이러잖아요. 목사들은 거의 개야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끄럽게 하시지 않는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에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의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과 바울로 부르죠. 그러니까 나쁜 사람일 때는 사울이고 좋은 사람일 때는 바울이 아니에요.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구약에 히브리어를 썼죠. 그런 식으로 사울이고 이쪽은 헬라어, 로마 시대 때 헬라어를 썼잖아요. 그래서 신약은 헬라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바울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근데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계속 사울을 바울이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로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재력과 명성을 가진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고 자랐기 때문에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율법을 잘 지키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자세히 전하는 것을 듣고도 그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죠. 스데반이 전하면서 자기 생명을 주는 거는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예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하자 사울은 예수를 향한 분노가 더 커졌습니다. 여러분들 나가서 전도 한번 해보세요. 막 교회를 욕하는 사람한테 그러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아? 그럼 어때요? 뺨 맞게 생겼어. 그렇죠? 그 사람들은 더 분노한단 말이에요. 돌이키지 않아요. 그러나 훗날 자신이 스데반과 똑같은 고백을 하며 죽는다는 것을 그때는 몰랐던 것입니다. 사울은 스데반의 죽음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중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악을 행하는지 몰라요. 왜? 나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악한 말도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그 계획을 더 많이 세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땐 악한 거라 말이죠. 그는 더 많은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그 그리스도교를 망하게 할까? 오직 그 생각뿐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를 확장할수록 유대인들은 기득권을 빼앗기기 때문에 사울은 마음이 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멈추지 않았어요. 사울은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이므로 선민이라는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감히 유대 민족과 예루살렘의 성전과 율법을 도전한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길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유대인들은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렇게 이름을 쓸 때 다시 붓을 빨고 일어나서 절을 하고 그 펜을 잡은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또 빨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성전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분노해서 그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그 분노를 생각하면 지금 사도 바울, 이 사울의 그 분노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그때 하늘에서 강한 빛이 비추면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인데 어찌하여 나를 괴롭히느냐라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왜 이토록 집요하게 내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야? 라고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으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는 사울에게 강한 빛과 음성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는 사울에게 아주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강한 빛과 말씀에 놀라서 정신이 없던 사울은 성으로 들어가라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눈을 탁 떴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가 자신을 높여주던 그 세상조차 이제는 볼 수 없는 육의 눈이 감기고 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빛이 탐욕스럽던 그의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율법에 매여있던 그의 눈을 감겼으며 성도를 핍박하던 악한 사탄의 종의 눈을 감겨버린 것입니다. 이때 자신을 잡으러 오던 사울이 소경이 되었다라는 소식을 그리스도인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기뻤을까요? 역시 하나님이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겠죠. 근데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그릇이 고만해. 자,
사울이 출발을 했어요. 자, 나를 잡으러 와. 오면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올까?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올까? 계속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야 되죠. 그런데 오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그럴 때, 와, 내가 안 잡혀가니까 좋아. 이러면 그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왜 이런 역사를 하셨는지, 그러면 이 영향은 나에게 어떻게 미칠 것인지, 이제 내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내가 사도 바울이 변화되었을 때, 사울이 변화되었을 때 나는 그를 어떻게 만나야 될 것인지, 내 신앙이 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성도들은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 중심에 서서 360도를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은 성장해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만 보면 그 그릇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다음에 10년 뒤에 일어날 일을 계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계단을. 그래서 만들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그래 어머 좋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 이러면 나는 항상 이 밑에 있단 말이죠. 전체를 보는 눈을 항상 키워야 돼. 항상. 그래서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지만 그렇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그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더 많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세상과 하나님을 향한 신앙조차 붙들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갑자기 눈을 떴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핍박하러 죽이러 가는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충성을 했나? 생각해야죠.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했는지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이 그리스도를 인정할 것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있었어요. 율법을 받았잖아. 쟤들은 이단이야. 죽여야지. 조금만 더 율법을 깊이 들어갔다면 율법이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에 갇혀있어. 우리는 내 생각이 다 옳아. 절대로 안 변해. 이러니까 성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죽어가는 스데반을 보면서 불쌍하다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단 말이죠. 스데반이 왜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지막 순간까지 기도를 했는지 그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십자가를 진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스데반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가 지금까지는 성도들을 핍박한 거 알아. 그런데 사실 내가 그를 처음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상의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를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러니까 네가 가서 기도해 줄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다 보고 따라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줄래? 그러니까 네.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가 기도해 주지 않아도 그 사울의 눈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굳이 아나니아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 모든 과정을 보고 따라왔던 그 아나니아, 충만한 아나니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따라왔던 그 아나니아가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가지 사건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을 하신다 말이죠. 물줄기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모두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건으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항상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때, 뭐 그럴 수 있지. 그 사람은 돈이 있으니까 해도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 믿음의 형제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사울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음성으로 걔를 위해서 기도해 줄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그가 눈을 뜨면 내 형제들을 또다시 죽일 수 있단 말이죠. 저는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등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성도를 옥에 가두는 사울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해 주는 아나니아를 보면서 이것이 성도들이 어디까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지 그 본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나니아가 만일 끝까지 거절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꼭 내가 해야 되는 줄 알아. 하나님 저한테 그거 안 해주시면 하나님 손해죠.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어요. 아니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 정말 조금만 건드리면 막 하나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뭐 굳이 안 하겠다는 그 사람한테.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아나니아는요, 사람의 감정보다는 순종이 먼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훗날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아나니아는 하나님은 역시 인간이 보시는 눈과 다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인간으로서 이해하기 힘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까지 끝까지 배신하지 않는 그 귀한 믿음을 보시고 보좌에 서서 그를 맞이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맞아.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우리 알고 있죠? 그러나 스데반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부르시고 또 그를 성도로 하여금 치료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힘이 듭니다. 스데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성도들을 죽인 사울을 부르시고 치료하시는 이 하나님을 여러분은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악한 사울과 같은 자를 이방인의 전도자로 사용하시려고 했으면 스데반을 죽이지 않으면 되죠. 사울을 바꾸는 것보다는 스데반을 죽이지 않고 스데반한테 너 이 일 좀 해줄래? 그러면 그가 훨씬 더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에는 사울보다 믿음으로 충만한 우리가 훨씬 더 나은 사람 같고 저렇게 사람을 죽인 살인자보다는 우리가 훨씬 더 선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회개시켜서 그를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어때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 그 사람이 죽었대. 그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이? 그 사람이 망했어? 용납하지 못한단 말이죠. 착한 사람이 왜 죽어? 그렇게 선한 사람이 왜 망해?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선한 사람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건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원하는 대로 문제가 다 해결되어야만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 이 기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사람이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징계받은 거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과정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바로 서기도 하고 달리는 것도 배우고, 아, 여기 가면 물이 있구나, 물도 떠먹는 걸 배우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 볼 때는 왜 저 사람 물도 없어? 저 사람 왜 저렇게 고생을 해?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를 향해서 달려가게 하시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하십니까? 천국에 갈 정도로 여러분 그렇게 선하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옆에서 조롱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눈을 멀게 하고 음성을 듣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서 말씀을 또 듣고 전하게 하고 이러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선악과를 먹는데도 말리지 않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도록 하신 하나님,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 죽게 하신 하나님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이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의 구원이든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자기가 용서받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도 꼭 이해가 되었을 때 순종할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야 합니다. 난 도저히 내가 배운 상식으로 내가 여지까지 세상에서 배운 공부 그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자리에서 끝인 거예요. 사울은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눈이 밝아지자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데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던 바울이 그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라는 새로운 믿음이 생기자 살아도 죽어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이런 다짐은 폭군 네로가 그리스도교를 탄압할 때 네로의 후궁들을 전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이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심을 해요. 그러면 딱 그때뿐이야. 결심하는 그 몇 시간 동안. 그러다가 아이 그래 내일부터 해야지 뭐 내일부터. 이렇게 그걸 안 할 핑계를 찾아. 내가 막 지금 몸이 굉장히 아파지는 것 같아. 막 이런 핑계를 찾는단 말이야. 안 하려고. 이렇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믿음을 갖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자, 거꾸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으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거듭난 바울이지만 그는 세상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끊는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화되어야 하는데 인간적으로 즐기고 의지했던 쾌락이나 습관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끊는 노력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쉽지 않다 말이죠. 여러분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힘이 되었던 부모와 형제가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누렸던 그 물질과 권세, 명예,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이제는 영원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버린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바울처럼 세상의 권세와 그리스도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이죠. 율법이 다라는 걸 믿고 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똑같은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걸 알아야지 안 가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걸 원치 않는다 말이죠. 성경을 보고 깨닫는 걸 원치 않아요. 그거는 목사만 하는 건 줄 알아. 좀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 뭐라 그래요? 너 목사 하려고 그래? 왜 목사만 해요? 천국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천국은 가고 싶다며. 그런데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다 말이죠. 사람은 소유가 적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생각처럼 쉽게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노력이 필요해요. 힘으로 삼았던 세상을 먼저 내려놓아야만 버린 세상을 다시 담을 수 있는 영적 권세의 그릇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 그릇은 얼마나인가? 자,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자, 이렇게 엄청난 축복의 물을 하나님은요, 이렇게 찔찔찔찔찔 부어주지 않아요. 확 부어줘, 이렇게. 확! 그러면 내 그릇이 요만하면 다 넘치죠? 내가 뭔가를 받은 것 같은데 남은 거 또 그만큼이야. 또 화가 나. 나 또 불평해. 자, 내가 열심히 종이로 만들었어. 그릇을. 근데 하나님이 확 부어줬어. 그럼 어때요? 팍! 알지? 어떻게 되는지 그릇이 팍! 그러니까 또 없어. 또 갈증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돼요. 질그릇은 물이 닿으면 어때요? 녹아버려. 그렇죠? 뭘로 만들어야 돼요? 놋이나 금이나 은으로. 최소한 나무로. 하나님이 팍 부어줬을 때 버텨내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그거 갖고 이거 받고 다음. 뭐 좀 이런 게 있어야지. 뭘 주면 다 쏟아버리고 하나님이 나눠줘라 그러면 저 먹을 것도 없습니다. 맨날. 단단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최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적인 하늘의 복, 은사 다 부어줘도 하나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세상은 소유가 많아야 높임을 받을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치죠. 그러나 교회는 너의 의의를 버려야 되고 죽어야 되고 계속 버리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해가 뜨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기 때문에 죄된 마음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바느질만큼만 받아도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세상을 움켜쥐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갑자기 만났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바울은 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했지만 주님을 영접한 후에 진리에 대한 확신이 생겼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달라지지 않고 내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아니요. 그렇게 구원이 쉬우면 하나님의 아들이 왜 죽어요? 여러분, 구원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주신 것만큼 우리도 노력해야지요. 우리가 죽지는 못해도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던 율법은 유대인들을 설득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책 많이 읽어야 됩니다. 뭘 알아야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랑이었던 가문과 신분은 로마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자랑이 되어야 돼요. 부모는. 바울은 율법의 지식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차원이 높고 참된 진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이 해로 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은혜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수준 높게 여겨졌던 세상의 학문이 초등학문처럼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다 답이 있습니다. 답이 있어요. 세상에 그 진화론 연구하는 사람들하고 만나면요, 다 대답해 줄 수 있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을 참된 진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금까지 힘으로 여겼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이 누리던 세상 것을 배설물로 버리고 목숨을 다해 헌신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에 보면 바나바는 바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것과 주께서 그에게 행하신 일과 주님을 만난 즉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했는지 다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사역을 맡기실 때 반드시 동역자를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든 아니면 사업을 하든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 동역자를 주셨을 거예요. 모든 선지자와 제자를 볼 때 늘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복음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입니다. 혼자 이루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물줄기 교회가 목사가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물줄기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사도 바울에게도 좋은 동역자를 여러 명 허락해 주셨어요. 바울 곁에서 말씀을 함께 전하는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함께 옥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위로했던 동역자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눈이 아픈 바울에게 눈을 주겠다는 동역자를 주셨습니다. 바울이 말씀만 전하도록 물질적으로 평생 도운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 사람 중에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동역자 중에 바나바가 가장 좋은 인격을 가진 것 같아요.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자기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 그 낮은 자리로 들어가서 어떤 사람이든지 섬길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구제와 봉사로 존경을 받고 있던 바나바가 바울을 향한 제자들의 의심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중재에 나선 것입니다. 성도를 죽이던 바울이 회심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누가 믿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야.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지금 저러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도록 그 바나바가 제자들을 만나서 설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 자리를, 자기가 있던 자리를 사도 바울에게 주고 사도 바울이 일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돕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 내 것을 빼앗거나 악한 행동을 한 사람을 동지로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제자들이나 성도들이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를 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사도 바울이 되지 못하면 바나바처럼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축구도 보면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골 넣는 사람 와 이러지만 거기까지 던져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뭐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렇죠? 뭐 어시스트 몇 번 했다고 막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바나바처럼 직분자는 내가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기를 원하시는지, 그 사람을 세우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때요? 도움을 받습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에요. 내가 일을 다 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보예요. 전문적인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하게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해 선교 사역을 하다가 거짓 선지자 박수 엘루마를 만났습니다. 그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했고 총독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를 했어요. 그러자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엘루마를 크게 책망하면서 마귀의 자식이여,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면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될 것이다 라고 저주했습니다. 뭐 막 손을 대고 막 안수하고 흔들고 때리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바울의 저주로 엘루마는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의 손이 마귀의 종이 된 너를 심판하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서 자신보다 예수님을 더 높여드린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뭐 지옥에 갔다 왔다, 천국에 갔다 왔다, 막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 알면 뭐 할 거예요? 천국에 그렇다고 지옥이 그렇다면 알면 뭐 할 거야? 지금 내가 말씀으로 열심히 잘 살아야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뭐 지옥이 어떻다 막 그런 얘기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옥 갔다 왔대. 내가 안 갔다 왔잖아. 내가 가야죠. 그럼 내가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하나님한테.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안 보고 그런 것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물론 알 필요는 있어요. 한번 들을 필요는 있죠. 그렇구나. 그냥 거기 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어야 되구나. 이럴 필요는 있지만 매이면 안 됩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기도해서 소경을 눈뜨게 하고도 뭐라 그래요? 주님이 너를 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신상에 대해서는 지금도 알려진 게 별로 없어요. 성경에 써 있는 거 외에. 이렇게 겸손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둘째 사망을 만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꿈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만 합니다. 교회를 절대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사랑과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돌려드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늘의 은혜를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며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에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를 저희들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쫓아가면서 네가 착한 일을 했으니 사탕 하나 먹으라고, 네가 다리가 아프겠으니 내가 안아주겠다고, 사랑을 베푸는 아버지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그러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못해도 아버지처럼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을 바라보시며 조금만 더 가면 네 키가 성장할 것이고 네 몸이 더 커질 것이고 나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지 못할지라도 아버지의 이름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험한 세상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악한 병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소서. 고센 땅에 하나님 10가지 재앙이 임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전염병을 막아주시옵소서. 예배가 그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찬양이 그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악한 자들의 모든 계획을 무산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이 이 땅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땅에 떨어진 저희들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환경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때로 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충만한 때가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 더 준비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며 하나님 더 큰 소리로 찬양하며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며 시험을 앞두고 있는 고3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건강을 지켜주시어서 지혜와 명철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